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전체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18장부터 남은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큰 두 개의 구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은 똑같이 5개 제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5개의 제사는 일반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다시 5가지 제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충 규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신약의 예배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나 동일한 예배이기는 하지만 준비하는 내용들은 각각 다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번제부터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소제, 이 내용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어떤 제사가 소제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소제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회복, 그래서 궁극적인 교제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한 교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자, 이제 속죄제, 이 내용은 죄악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이 되질 않죠. 그래서 죄를 이제 지었거나 아니면 죄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이제 고백함으로, 자복함으로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내용이 속죄제라면, 속건제의 내용은 죄 사함의 목적은 맞지만 배상에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런 기준을 통해서 속건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제사장 규례 속에서 나타나는 속건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이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전체 이 내용은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속건제, 이렇게 거룩하다 하는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속건제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번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번제 못지않게 무엇도 중요하다는 건가요? 속건제도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동시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번제를 잡는 그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이렇게 잡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그리고 4절 이 내용에는 두 개의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을 보면은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개념, 하나는 피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에 대한 개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 그러면은 이 피는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기름 그랬습니다. 내장에 있는 콩팥에 있는 간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콩팥과 함께 취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내용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랬을 때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제물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것이나 기름 이 내용은 가장 좋은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됩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 그리고 기름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린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이제 생명을 드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1절에서도 지극히 거룩하고 2절에서도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라 어디서 먹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래서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라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먹는 장소는 거룩한 곳. 그러니까 화목제적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7장 7절 속건제나 속죄제는 뭐예요?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 의미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결국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건가 하는 이 내용을,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로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포게 될 것이요 그 날은 길 것이며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이 속건 제물, 이 내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이 배상해야 할, 우리들이 갚아야 할 모든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지불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저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에 따른 배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신약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속건제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9장 내용을 보면은 삭개오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내 재산의 절반은 뭐예요? 다 가난한 데 죽고 그 이후에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몇 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배를 갚겠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이에요.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도 뭐예요? 갚아드리는 내용. 이것이 신약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용서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용서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등장하고 그 집에서 소속됐던 종이 바로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진 감옥에 같이 갇혀진 그런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 손의 액을 나에게 얘기해라. 나에게 내가 지우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 내가 갚겠다 이런 어떤 내용. 이것이 뭡니까? 바로 속건제적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값이 지불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관계에서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내용을 이웃에게도 뭐예요? 속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배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속건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이제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34절까지 길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화목제물 이 내용은 히브리인의 문장 구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대 제사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화목제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번제도 소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중요하지만 이 히브리인의 그런 문장 구조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심부에 화목제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제사장 관점으로 이렇게 5대 제사를 소개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분량을 많이 해서 화목제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석으로 잘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보시죠.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큰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7장 12절 만일 그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 그러나 그의 희생 예물이 서원이나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서원제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자원의 예물이면 이것은 기쁨으로 낙헌제라는 그런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에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토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은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또 다른 내용은 감사고 감사의 또 다른 내용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가장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그런 죽으심이 배경이 되었을 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신약 성경 두 군데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화목제물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크게 이제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특권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2절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뭐예요?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자랑하다. 요게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고 또 감사라는 건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쁨으로 자랑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감사. 이것이 화목제물을 드린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에 대했어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물을 드린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어요. 5장 2절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자랑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이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5가지 제사 방법으로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관점을 달리해서 제사장들의 구례를 5가지 이 내용으로 하면서 마지막 화목제를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상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조금 소극적인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또 뭐요? 자랑하는 그런 어떤 삶이 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이 제사의 내용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그런 화평, 온전한 속죄, 온전한 배상, 이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사장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히브리적 사고로 가장 중심 가운데 있는 바로 이 화목제물,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떤 삶이 이제는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배상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